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집회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위한 영적 싸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위한 영적 싸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틀째 날로 이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 베드로의 질문이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다시 시작되는데 오늘의 핵심은 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뜻은 뭐냐면 이 산은 세상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세상을 바꿔버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예지자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나는 새 피조물이고 새 세상이 계속 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는 수많은 도전과 회방이 있을 것을 오늘 하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키는데 바로 그 당부가 용서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옥토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갈아엎기 위해서 용서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믿음이 곧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다시 보시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허물 때문에 이 할 수 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을 행보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반드시 용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허물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도전을 받고 회방을 받고 흠을 잡히고 또 혐의를 잡혀서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투가 오늘 하루에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권위를 실추시키고 도전하고 해방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첫 번째 이유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승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권위의 도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수많은 도전이 있는데 이 권위의 도전에 자유로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도전을 받는 권위자로서 충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또 내가 이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잘 감당하고 또한 그 권위를 도전하는 세력에서부터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고 또 이 도전, 이 권위에 대한 도전에서 자유로워야 그 권위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경고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용되실 것을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두 아들의 비유는 뭐냐? 너희가 처음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냐?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에는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이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을 가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냥 회파되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고는 뭐냐? 반드시 출발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악한 농부, 바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비유를 보라. 그리고 한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겨 놓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이 와서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후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더욱더 존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바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서로 말하되 이는 송석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악한 농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고 위치를 맡기고 직임을 맡기는데 악한 농부가 되면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가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농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바로 아들의 위협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모든 위협을 우리가 다 차지하려고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위협을 누리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위협을 아예 아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나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죽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위협을 받은 자임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협을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반드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만 받지 아들의 위협을 뺏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가 다 뺏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협입니다. 독생자의 위협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독생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욕심을 내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 유업을 다 뺏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 필요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모여라 라고 하면 모여야지. 이런 청함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응해야 됩니다. 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한 지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살아서 계속 마치 쓰나미가 불어닥치는 것처럼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강력한 성령의 회오리가 우리를 통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는데 청한 자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것은 세상에 보이는 소와 살찐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은혜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그 남은 사람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청함을 오지 않는 자들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 모든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싹 불태워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언적인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서운 메시지들이에요. 왜냐? 예수님 이제 죽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잠시 계시다가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엄청난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기를 원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청함에 어떤 이유를 다 필요 없어요.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와야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지. 다 이유는 뻔할 뻔짜예요. 뭘 바빠요? 뭐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응? 다른 공간 보면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야? 사업하러, 상업차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잔치를 펼쳐놨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잔치, 삶의 축복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모든 축복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늘 잘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할 거리가 자꾸 생겨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라고. 나중에 진짜 다 무너지고 나서 기도하려면요, 진짜 그건 서글픈 일이라고, 슬픈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바로 이 기업이 엉뚱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은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청함을 보냈는데 이들은 오지 않으니까 닥치는 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다 허락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예복을 입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바로 산 옮길 만한 믿음을 사용하는 실상과 증거의 금생과 내생의 축복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청함을 받되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냐?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유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예수가 왔다, 저기가 예수가 왔다 해도 너희가 가지 마라. 골방에서 예수가 왔다 해도 가지 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임함은 동에서 서처럼 번개가 번뜩이처럼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수많은 마지막 때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 미혹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두려움, 재난, 또 이 멸망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이런 그 살아 옮길 만한 믿음과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또는 수많은 이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유다의 배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바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배반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겪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닐 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수많은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유혹이고 또 마귀의 역사고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유다의 반역을 잠재워야 됩니다. 그래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면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둘째 날의 이 내용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빠요. 왜? 며칠 후면 잡혀가시잖아요. 바빠. 마지막 메시지를 막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너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계속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오늘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용서를 통하여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권위의 도전과 회개 속에 순종과 위치와 직임을 지키고 청함에 항상 응하고, 그리고 배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